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진단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으므로 복된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빛이 없어 길을 잃은 상태, 소망이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거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들려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들을 귀가 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어두워진 엘리의 눈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현실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이스라엘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는 않았지만 곧 꺼질 지경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하여 여호와의 전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들은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말해다오.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씀을 구합니다. 이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장면입니다. 두 사람의 역할과 위치가 뒤바뀐 모습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 자신의 가문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에 자기가 직접 들었던 말씀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두 아들이 한 날에 죽을 것과 그의 제사장직이 박탈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엘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밤새 여호와의 전을 지키며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처소에서 태연히 잠을 잤습니다. 그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향한 심판을 달게 받겠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말일까요? 이것도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체념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무서운 영적 무기력을 봅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방송과 유튜브에 설교가 넘쳐납니다. 저마다 진리를 전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들을 귀가 상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설교는 잘하고 있으나 듣는 사람이 못 듣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들을 귀가 막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을 귀가 있어야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듣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들을 귀가
막힌 설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딴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듣는 귀가 막혔으니 전하는 게 뭘까요? 자기 속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은밀한 자기 욕망이 그럴싸한 말 안에서 꿈틀거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교묘하게 말하는 자, 마음이 고기를 건져낼 삼지창과 삶는 그릇에 가 있는 자, 그래서 말씀을 들을 귀가 막힌 자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와 설교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는 자요, 삶으로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온통 콩밭에 가 있게 됩니다. 내가 할 말만 귓가에 맴돌지 들을 말씀이 없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이 희귀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자기가 주인이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망에 막혀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는 심히 큰 능력의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듣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영원한 소망 구주를 나타낼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내가 주인이 된 허망한 삶, 귀가 막힌 삶에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해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속에 있는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